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올려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생각을, 나의 모든 뜻을, 나의 모든 계획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이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다 같이 송함하며 주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랜만에 전해서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기를 이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주님 모든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주관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의 이끄심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종 가운데서 이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하심으로 나아가길 원하노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에게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수요 예배 눈이 많이 오고 춥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깨달음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신고 산에 있는 아비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을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여호와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드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움과 그 온 집안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네, 오랜만에 설교하는데 많이 떨리네요. 네, 자, 축구에는요 옵사이드라는 반칙이 있습니다. 공이 없는 옵사이드 지역에서 공격수가 수비수 라인보다 더 빨리 들어가면, 한마디로 선을 넘으면요 심판이 어김없이 깃발을 듭니다. 삐! 옵사이드. 옵사이드라는 반칙이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멋진 원더골을 넣어도 어떻게 될까요? 무효가 돼요. 아무것도 없던 일이 돼버려요. 지난날 카타르 월드컵 때 축구공 안에 자동 진동 그 칩 센서가 들어 있었는데 16대의 카메라가 AI 컴퓨터와 연동되어서 심판의 눈에는 볼 수 없는 미세한 옵사이드 장치를 잡아냈던 것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죠. 그래서 골을 넣고 아무리 멋진 골을 넣어도 우리는 결국에는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취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도 우리 이 영적 업사이드라는 반칙이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 업사이드를 반칙을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 멋진 일, 대단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된다면,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뜻과 이것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은 반칙이 돼버립니다. 다 없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영적 업사이드 반칙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유는 사무엘상 4장에서 일어나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졌지? 우리가 약해서인가?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진 거지? 진리가 없는데?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이길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범죄. 이 법궤를 들고 오면 이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보다 훨씬 더 많은 사상자와 지휘관들이 다 죽었어요. 심지어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제일 큰 선지자도 죽게 됩니다.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그 법궤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승리한 국가가 패배한 국가에 신상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설명하자면, 자, 너희들의 신상을 받아옴으로써 너희들의 신들이 너희들에게 주는 축복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이제 있을 것이다 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보다 높다. 자, 본인들의 승리한 국가의 신상 옆에 아니면 밑에 패배한 국가의 신상들을 놓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일까요? 그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블레셋에서는 큰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어라?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좋았던 것 같은데 왜 우리 신상 앞에 오니까 우리가 더 큰 재앙이 일어나고 있지? 안 되겠다 싶었던 블레셋은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법궤는 옮겨 결국에는 아비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아비답의 집에 이르게 된 법궤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 방치됩니다. 약 몇 년 동안 방치됐을까요? 70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이 국가가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자,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넘어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에게는 왕은 누구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됐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들은 왕이 필요하다고, 다른 나라들처럼 리더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셨어요. 하지만 사울 왕조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했어요. 유지하지 못했어요. 이후 하나님은 또 새로운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기는 했지만 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심으로 여전히 사울의 왕조에 따르는 무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굳건하게 한 국가로 뭉쳐지는 것이 아니라 파가 나누게 되고, 이것은 마치 언제 깨질지 모르는 금이 간 유리잔처럼 위태로운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결국 이스보셋은 반란으로 인해 죽게 되고, 이 진정한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세워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 왕조가 몰락함에 따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어제까지만 해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왕이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갑자기 오늘 유다 지파가 다스리게 됐다는 것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가 이 사울 왕이 있었을 때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따르는 부족들이 있었을 거고 장로들이 있었을 거고 지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다윗 왕이 부족해 보였을 것입니다. 저기 양치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저기 막내 아들이고, 형들이 더 잘난 것 같고 키 큰 것 같은데 저런 막내를 왕으로 세운다고? 전에 사울과 비교해봤으면 사울은 그래도 키 크고 용모가 단정했다고 나와 있었는데 저런 사람이 우리들의 왕이라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다윗은 어떤 방법을 모색하게 됐냐면요, 그 가운데 찾은 해결책이 바로 오늘 나온 법궤입니다. 그는 법궤를 통해서 왕조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세우고, 특별히 종교적 결속력을 갖추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궤만큼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한 언약의 상징과도 같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선 선민 사상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해마다 법궤가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지금 이 법궤를 자신의 정치와 정당성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다윗이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에 점에 대해서 반론할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좋은 사람 아닌가요? 다윗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표로도 나오는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나요? 하지만 본문에서의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2절 한번 보겠는데요. 자, 2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는 표현들이 많지만 그래서 이게 뭐 어쨌다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무렇게 쓰여져 있는 책이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넘기려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이 없습니다. 다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법궤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6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니 오래 하니 그 궤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 궤는 어떻게 불린다고요? 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이 오늘 본문과 사무엘하 6장과 나머지 한 부분에서도 나오는데 바로 사무엘상 4장에서 나오는데요. 근데 이 4장에서는요 어떻게 불리냐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전에도 아까 얘기했는데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 미신적인 사상을 담고 있었죠.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린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나왔던 그 본문에 있었는데 그때에 나왔던 이 본문에서는 법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사무엘상 4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들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오늘 본문 2절에서는요 2절에서 쓰여진 표현이 사무엘상 4장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이 긴 수식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너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내 생각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법궤를 가지고 옴으로써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궤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이기게 해주시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 뜻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 입맛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입맛대로 길들이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정반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실 분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길들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실 분입니다. 마치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자, 목자. 그렇다면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칭한 걸까요? 양. 목자는 양을 길들이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길들이신 분이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었을까요? 자, 다시 본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오자가 하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인지 법궤를 옮겨지는 과정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시니라. 말씀을 보면 법궤를 옮기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옮겼나요? 새 수레를 싣고. 맞아요. 사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수레. 맞아요. 수레를 옮긴 거에 대해서. 우리도 알다시피 법궤는요 수레에서 실어 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옮길까요? 그렇죠. 레위 지파가 어깨에다가 매서 옮겨야 돼요. 근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에서는 옮길 때나 있을 때 손을 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손을 대면 안 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3절에서 나와 있는데 우사가 새 수레를 몰았어요. 이 법궤를.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가 잘못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옮기는 그렇지만 방법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법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레에 끌고 갔던 소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뛰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법궤가 떨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실제로 법궤가 떨어질 상황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태로웠던 상황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사는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손으로 붙들게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법궤 곁에서 죽게 됩니다. 율법에서는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사람이 거룩한 법궤를 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하지만 정말 우사가 죽을 정도로 잘못한 걸까? 그래도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인데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아닌가? 이 법궤가, 이 거룩한 법궤가 이 땅에 넘어지면 안 되니까 이걸 붙잡으려고 한 건데 과연 이게 죽을 정도로 잘못한 것인가? 하나님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닌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면요, 도대체 왜 법궤가 수레에 실려왔을까요? 설마 다윗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2절을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르레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한대요. 네. 뭐라고 나와 있죠? 메어 오려고 하니. 다윗은 알고 있었을까요? 네, 다윗은 이 궤를 메어 오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 3절과 자, 다시 들어요. 3절에 보면 갑자기 법궤가 수레에 실려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2절과 3절 사이에 무엇인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3절에는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나와가지고 수레를 몰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사와 아요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법궤의 운반 실무 책임자가 누구죠? 우사와 아요입니다. 그 중에서도 궤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우사가 이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우사는 매는 것이 아닌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이 생각한 방법대로 일처리를 시작했습니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수월한 방법으로 어쩌면 모두에게 찬사받을 수 있는 편한 방법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매여 있는 것보다는 수레를 실어서 옮기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방법을 채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의 내면에서, 그 내면 깊숙하게는 그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우사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요, 능력 그리고 강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름은 구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름들은 그 사람의 특징과 뜻을 나타냅니다. 자, 우사의 이름은 능력과 강함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일처리에 있어서 자신 있는 사람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에이스,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일을 잘 처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의 마음속에서는 인정이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정이라는 욕망이, 이 인정이라는 것이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인정이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거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사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욱 바랬던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욕망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인정하는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인간은 인정이라는 이 욕망에 엄청나게 목마른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학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다 누구에겐가 인정받고 싶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요, 외국보다 한국이 더 심각한 게 남들과 비교하는 문화. 왜 비교할까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들보다 더 잘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대부분 교육할 때 저 옆집에 저 친구는 서울대 갔더라 라고 하는, 남들과 비교하는, 이 우사에게 있었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욕망을 가진 우사에게 있어서 법궤가 땅에 떨어진 것은 결코 용납되는 일이 안 됩니다. 이 에이스인 난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난데, 이 대단한 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이 법궤가 넘어지려고 한다? 절대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그는 선을 넘게 됩니다. 옵사이드를, 반칙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뻗어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손이 법궤에 닿자마자 그는 죽게 됩니다. 그의 손이 욕망에,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욕망에 젖어있던 죄인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우사가 죽은 것은 단순히 법궤를 만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죽은 이유는 죄인인 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손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대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단일 기도회 때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런 예시를 들었었어요. 솔직히 법궤가 법궤가 떨어지는 땅이 얼마나 더러운 땅이었겠냐고. 똥도 있고 진흙도 있고 이 온갖 어물에 덮여 있는 이 땅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더러워 보이겠냐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는요, 이 땅에 있는 이 오물들과 이 진흙보다 이 사람의 손이 더 더러운 거였어요. 이 욕망에 찌들어 있는 이 손이 더 더러웠던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이 더 더러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죄를 미워하십니다. 또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은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술에는요, 그 당시에 새로운 기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엄청난 테크놀로지였어요. 옛날에는 메고 다녔던 거를 수레로 이게 몰고 간다는 것은 혁신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기술, 이 화려한 거, 아니면 이 편리한 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을 더 편안하게, 더 증진시키기 위한 자기 개발서 같은 것도 아니고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웃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보인 반응이 어땠을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분하여 그것에 베슬라라고 부르니 그 이름을 오늘까지. 쉽게 말하면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해야 되고 내 정당성을 보여줘야 되고, 하지만 이스라엘도 통일해야 되는데 뜻대로 되지 않다? 다윗이 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법궤를 오베데움의 집에 두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오베데움의 집에 있기 때문인지 본문에서는요, 오베데움의 집에서 여호와의 복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오베데움의 집으로 가서 법궤를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보일까요? 속물처럼 보여요.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 궤 때문에 재앙이 닥쳤을 때는 그것을 분노하면서, 이 상황을 분노하면서 그곳에 놓고 왔다가 이 궤로 인해서 복이 내려졌다고 하니까 그것을 다시 가지고 갔기 때문에 다윗은 이 법궤를 여전히 부적이나 미신적인 신앙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다윗은 오베데움의 집에 내려진 복을 자신이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베데움의 집에 내려진 복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윗은 오베데움의 집에 내려진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내려간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오베데움의 집에서 내려진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모르지만 성경에서는요,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어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이 무엇이냐면요, 역대상 26장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을 주셨죠? 자녀들의 복을 주셨어요. 말씀을 보면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8아들을 낳는 축복을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법궤로 가지러 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앞장에서 보면요, 사무엘 5장에 보면 다윗은 여부스와의 전쟁에서 이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전쟁 사이에 낀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의 자녀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하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11명의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 아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일어난 축복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복이 나한테 왔어야 되는데 억울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다윗이 그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내려진 소식을 듣고 깨달은 것입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은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쁨으로 내려가서 기쁨으로 이 궤를 메고 올라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기쁨에 춤을 추면서 이 속옷이 보일 정도로, 이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면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보면요, 제멋대로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법궤를 옮기고자 했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분을 내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잘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빚으시고 길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길들이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 길들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사 때문일까요? 우사의 죽음 때문일까요? 이 폭력과 두려움을 통해서 길들였을까요? 다윗을? 아니요. 그를 길들인 것은 그의 삶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당 우린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가요? 어떻게 찬양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련하다, 왜 저러냐, 쓸데없는 것을 왜 하냐, 신은 없다, 그리고 우리를 욕합니다. 우리를 비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성경을 읽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길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이 다윗을 길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길들인 것은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은혜가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리고 다윗을 길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자,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 없는
말미암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은혜예요. 복음이에요. 우린 은혜로 길들여진 자들입니다. 은혜로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사실 우리도 웃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업사이드를 범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앞섰고 주님보다 더 앞서 행동한 것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와 내 계획이 먼저 앞섰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욕망으로 가득 차여 있었고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그게 세상에서만 그랬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어야 마땅할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은혜,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길들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우리를 길들이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있다면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길들이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어요. 은혜예요, 그것이. 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많이 괴로운 일들이 있었으니까 뒤돌아보면 힘들었던 일들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를 길들이고 있습니다. 나를 길들이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다른 어떤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무엇인가 내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비추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업사이드를 범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먼저 앞서지 않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 있지 않았었나? 우리들의 그 연약하고 이 안속에 있는 이 죄성이, 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일하고 그것을 덮어씌우면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나 자신을 객관화하지 않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저께 가톨릭에서는요 동성애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동성애의 사제들이 이제 동성애 부부들에게, 커플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뉴스를 보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진리에 무너졌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하는 진리에 넘어져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가톨릭 또한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 가톨릭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림하심에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약한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한 욕망에 우리의 약한 이 죄성 가운데서 주님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 가운데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많은 일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도 이 동성애를 합법화야 하고 이 주님의 말씀하신 그 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옳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지시고 굳건함으로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 우리를 길들이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있는 그 불안한 가운데 이 영적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로는요,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여러 세계에 있는 이 재난과 빈곤과 힘든 가운데서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은요, 그들은요 왜 이런 고통과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그들을 위로해줘야 되는데 위로해줄 사람이 없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한국에 있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옆에 갈 수 없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와 고통과 이 외로움과 이 아픔들을 치유해 주세요. 위로하여 주세요. 무너져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세요. 넘어져 있다면, 일어서지 못한다면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세요. 상처받았다면 회복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이 불란의 영, 이 악한 영들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과 함께 하여 주세요.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여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들의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운데서 많이 죽어가는 이 영혼들 가운데서도 주님, 왜 죽어가는지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져있는 그 거짓 종교들 가운데서 그 알라를 부르짖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들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이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이 전쟁의 아픔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에 주님, 그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다 주님. 우린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길들이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죄로 가득한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길을 따르는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목자로서 이끄심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양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함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은혜 가운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에게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